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로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고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강사님은 호용한 목사님,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참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 이런 날씨인데 그래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전에보다는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늘 성도들이 기도원까지 오실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가야지 했다가도 집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오늘 집에서 그냥 있자,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지 하시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추운 날씨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모두가 꼭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오늘은 기도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는 이와 같은 때에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백성들이 원건각처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몰려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오늘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꼭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연말 연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주셨사오니 주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서 2023년 이제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남은 연말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성탄절인데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잘 경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연말 연시를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이런 연말 연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관리가 오늘 그가 일생을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섬기는 중에 정년을 맞게 되었답니다. 그의 후임으로 신임 경제관료가 된 사람이 성별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배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선배님처럼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은퇴하는 선배 관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내가 살면서 보니 바른 판단이 중요하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바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아니 그러면 선배님, 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아니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때 선배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릇된 판단을 많이 해보면 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바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성경은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풍성한데 지혜는 빈곤한 이와 같은 사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들 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점점점 상실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혜는 아주 어떤 단순한 그런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올바로 판단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끝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지혜를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오늘 그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걸 아시지요? 주님, 저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부귀영화를 더하시고 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지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탄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로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 유초등부 때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예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동방박사를요 진짜 박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오늘 진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진짜 박사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나을지도 모르고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왕의 자문관 역할까지 했던, 그야말로 오늘 시대의 고위 관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유사시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왕을 세우는 일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아주 굉장히 엘리트 가운데서도 중요한 그런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동방박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오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자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오늘 이런 지식의 대상인 오늘 진정한 대상을 찾아가서 경배할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동방 박사들, 이들은요 경건한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찾아왔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왜 왔느냐? 그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께 경배할까? 어떻게 근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까?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오늘 우리가 근본 2023년의 성탄절에 동방박사와 같은 이와 같은 이러한 경배를,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경배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고 헌신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한 시간 시간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생애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을 한다.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경배는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박사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들이 생명을 바치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하는 것,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요, 정말 오늘 같은 날 오시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잠깐 쉬시려고 오셨던 분이 오시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오늘 버스를 타고 뭐 서울에서 오시고 어디 뭐 가평에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숱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이러고 오신 거잖아요. 예? 사실 뭐든지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숱한 고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 산도 건넜을 것이고,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것이고,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이고, 사막을 지났을 것이고, 싸늘한 바람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집에 두고 어떤 이러한 가족들도 염려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염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이와 같은 이런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소원이 꼭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일에 그냥 왔다 돌아가면 너무 섭섭해요. 예? 오늘 같은 날, 이 추운 날 지금 여기 올 거로 왔습니까 지금? 예? 집에 있는 것보다 편안해서 오셨습니까? 60년 되는 집보다 교회가 좋았지만 2023년에는 우리 집이 더 좋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들이 왜 왔느냐?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나를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기 메시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마태복음 2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도 보았고 마리아도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먼저 누구에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아이고, 애기 낳으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예수님까지 탄생을 하셔. 부럽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같으면 인사 벌써 마리아부터 해야 돼.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경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은 어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 오늘 그러므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무염시태했다. 무염시태가 뭔지 아세요? 무염, 시태. 무슨 뜻인가 하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요,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 없이 탄생하신 분이 없는 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염시태가 뭡니까? 무염시태. 무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없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비밀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러 왔을 때 오늘 그야말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늘 나도 사람이다. 나는 경배를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런 사탄 보세요. 그분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터인데,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여러분이요, 금번성탄에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금번성탄절에 누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도 경배하고 저기도 경배하고 이 신도 경배하고 저 신도 경배하게 된다면 오늘 사실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2023년에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아기를 만난 것, 천국에서 오신 왕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오늘 내 방에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방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사람 전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판단력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존경과 경배는 달라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내가 존경하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신적인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 곧 경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이 어린 왕자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고 그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저는 동방박사들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구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구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찾는 마음이 없어요.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든 저렇게든 되겠지.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구도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주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구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오늘 그야말로 마음속에 마치 자기가 융통성이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되겠지, 죽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이런 시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는데, 요즘에는 밥통 걸고도 못 믿어.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옛날 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도의 정신을 살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추구하고 끝내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열매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열망을 상실한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구도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생명과 인생을 받고 말란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경건한 구도의 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약속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느슨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너무나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열리고,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그러면 오늘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구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 말년에 접어들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하고 있고 오늘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니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요즘에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답니다.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세요? 50대에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40대에는 왜 이런만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60 저물어 가는 이때에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니 감사하지. 오늘 이 자리에 40살 미만 되신 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40살부터 좀 주님을 참호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 보세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데, 오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일단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별을 봤어요. 그리고 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어딘가 하고 찾는데 그때 또다시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 그런 말이 찬송 있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요건 조금 찬송가 가사가 조금 안 맞아. 별 따라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타났다 없어졌는데 또 나타났어. 그지요? 정확하게 찬송가 가사는 그저 그냥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아마 영감이 그런 쪽으로 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보니까 또 오늘 실제로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오늘 베들레헴 가운데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구나. 일단 유대 사람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는 왔는데 어찌어찌해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났다. 어디를 가야 될까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이런 때에 오늘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 오늘 이 박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 그리고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순간의 별을 따라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면 가끔은 오늘 무슨 화끈한 체험을 하다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응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집으로 박사들을 인도한 것, 오늘 이것이야말로 아주 분명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이 기적의 배후에는요, 박사들의 진지하고도 이상적인 노력의 결과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별이 없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아. 예? 아직은 크게 변한 것 없어. 아직은 응답받은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오늘 틀림없이 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꾸준히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과거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언젠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진지한 노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은 자연적인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절대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한 구도의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오늘 경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오늘 2023년의 성탄절에 오늘 꼭 이와 같은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지나가면 또 허무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이런 구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남이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런 기쁨, 오늘 이런 기쁨들을 경험하는 2023년의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헌신 없이는 될 수 없고, 참된 경배 없이는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높으신 보좌 위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헌신과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이런 진정한 이런 경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와 같은 태도에 따라서 은혜 받는 양과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가. 저도 여기 이제 꽤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걱정을 해요. 오늘 내가 설교하러 가는데 사람들 조금 오면 어떡하지? 교회와는 조금 전 목회할 때는 다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여기 기도원 올 때는 그냥 오는 대로 설교하고 가는 거지. 제가 지난 주일 때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했냐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이렇게 그 사람도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동문을 해야 되는데 교동문을 빼뜨리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교인들은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 실수하는구나,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이러한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팜플렛 나오는 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죠? 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는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 이름 써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오늘 괜찮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그날 오고, 또 이분은 뭐 내가 지난번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오늘은 쉬자, 이러고 안 나오고. 근데 사실은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 영혼의 문을,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남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올 때에 그야말로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강도떼를 만날지도 모르고, 오늘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런 길들,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런데 만난 분이 예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오늘 정말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무신론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 한심해. 지금 못 들어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회의론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종점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의 종점이 꼭 되시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올까? 구경하러 나오는 것일까? 친구 만나러 오는 걸까? 과시하러 오는 걸까? 이런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꼭 나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방박사의 이와 같은 열정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꼭 만나고야 말겠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 어린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수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 나는 순양과 그리고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정성 없는 이와 같은 이러한 너희들의 모든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음에도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처럼 보배 앞 속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오늘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벌써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을 드리면서 메시아 되신 오늘 왕을 표현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이고, 유향은 메시아 되신 왕의 향기를 표현해 주는 예물이라면, 모략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오늘 지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예배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격이 상실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정성 어린 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존심만 강해요. 그리고 또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냉철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가? 최선의 것으로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드린 헌금이나 예물을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드린 그런 예물들은 아닌지. 요즘에 교회들은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헌금을 돌렸잖아요. 우리 기도원처럼. 근데 요즘에 현대교회들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 하셔요. 돌리는 게 훨씬 많이 나와. 이런 말씀을 하셔. 이게 참 말을 듣고 보면 비참한 얘기예요. 아니 헌금을 뭐
지금 세금 내듯이 걷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예물은 헌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헌금을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참으로 많이 내놓으냐 적게 내놓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헌금에 나의 눈물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 헌금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내 눈물이 들어있느냐, 헌금에 기도가 들어있고, 헌금에 또한 감격이 들어있고, 헌금에 기쁨이 들어있고, 아니면 여러분 헌금 등록금 내는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세금 내는 식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절대로 잘못된 그런 오늘 비성경적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배는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 오늘 안 드린다고 해서 옆에 권사님들이 보잖아요. 이렇게, 아니 우리 김 권사님은 오늘 헌금도 매일마다 안 드려, 이런 마음 때문에 드리십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세요. 헌금 드리다가 망했어, 이런 사람 없어, 그렇죠?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도 목회하면서, 아니 목사님 헌금을 너무 많이 드려갖고 나는 우리 그냥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이런 분 없어요. 거꾸로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굶어가면서 헌금을 드리더니 자식들은 너무 잘 살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밥도 못 먹은 그런 정도의 11조를 늘 드리시더니 제가 그래도 이마만큼 살고 있답니다. 이마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제가 쌀밥도 먹고 계란도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고 절대로 굶지 않고, 지금의 걱정은 배가 불러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을 뺄까?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꼭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주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내가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처럼 이와 같은 이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단순히 정해진 이런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오늘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이므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많고 적은 것을 절대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것으로 드립니다. 최상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 예배한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오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그리고 참된 예배에 자로선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달동네 목회를 23년 전에 옥수동에 와서 목회하면서 요즘에 그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주님 은혜에 감사해. 사실 제가 우유 목사잖아요. 제 별명이 우유 목사인데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었는데 이 가난한 노인들에게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길래 이분들한테 뭘 좀 이렇게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우유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칼슘을 공급하면 노인들 골다공증 좀 낫겠지 해서 시작했는데 출발은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과분할 정도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꾸준하게 지나간 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요즘에 4,250명의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매일마다 배달하는 거예요. 그 돈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씩 그런데 제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2만 7천 명이 매월마다 돈을 넣어줘.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6천 명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우유값으로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지혜가 많어. 지혜가 많긴 뭐가 많어.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는 날 내 비석에 뭐라고 쓸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직은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성탄절날 만나면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우리 아들이 싫어해. 그래서 죽을 때 입 막혀서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또 아 왜 그래요? 짜증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거를 쓰고 죽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식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을 빛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에 참된 본질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했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오늘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은 동방박사들의 것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기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기쁘냐? 오늘 드린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제를 해보세요. 구제받은 사람보다 구제한 사람이 더 기뻐요.
이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훨씬 기뻐. 동방박사들이 그야말로 이 황금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엄청난 이런 기쁨을 체험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참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와 같은 이런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벌떡벌떡 뛰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이런 비밀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부대가 앞에 있어. 부대라고 제가 말을 표현했지만 이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제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올 지금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왜 오냐면, 제가 사실 여기서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더 잘해.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와서 정말 그야말로 감격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믿음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감염된다니까. 요 앞에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 뒤에는 속으로만, 나는 속으로 합니다 그러겠지, 뒤에 앉아가지고요. 예배는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야말로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는 건지 많은 건지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경험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하고 한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나 내 중심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오늘 이 기도원에 주의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자들마다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각종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체험의 모든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헤롯 왕이 그에게 경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 오늘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마음의 갈등 없었겠어요? 그냥 가면 헤롯이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가면 헤롯이 나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린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순종했구나 그리고 넘어가지만, 인간의 고민과 갈등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가뜩이나 왕인데 그냥 인사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출입 금지, 비자 안 내줄까 봐, 그지요?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이거를 할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여기를 갈까 말까, 이와 같은 우선권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진다.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오늘 나간 다음에 꼭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꼭 내 기분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어디 가서 그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목회를 하면요, 특히 우리 교회 남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보면은 꼭 자기 기분대로 그냥,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이제 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러세요, 그럼 그러세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 제가. 그냥 기도할 뿐이야. 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또 삐져. 아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혜로운 목사는 말 안 해. 가만히 있어. 알아서 되겠지.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잘 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냥 씩 웃고 말아. 예? 저도 한가닥 합니다. 눈치 빠르고요. 네? 목회 40년 하다 보니까 눈치 엄청 빨라졌어. 예? 전사 때부터 눈칫밥 먹고 24살부터 전 눈칫밥 먹고 지금까지 43년 동안 왔어. 얼마나 내가 눈치 빠르지 몰라. 오늘 우리 교인들 왔는데요, 물어보세요 한번. 목사님 얼마나 눈치 빠릅니까? 네? 전 눈치로 사는 거예요.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꼭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동방박사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니 주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넘쳤다. 때로는요, 이와 같은 이런 순종이 줏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감동을 전파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형편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저런 일에도 순종하면서 오늘 저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참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순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요? 아니, 세상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예?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저도 느끼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느낄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잘난 척할 것 없어. 그죠? 주의 말씀 앞에. 돈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시잖아요. 돈 좀 있다고 또 뻐기는 사람들 진짜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돈만 있으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돈 있으면서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이 어느 사이에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실 것이고, 이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새해를 여러분 맞기를 원하십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대해서 꼭 예배의 참된 모습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헌신 있는 예배로 드리자. 예물 없는 예배로 드리지 말고 예물 있는 예배로 드리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예배로 드리자. 그리고 내가 자신이 평화롭게 느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넘치는 이런 기쁨으로
한 해를 꼭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2024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2024년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이 오늘 우리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식들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